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입니다. 6장 10절에서 7장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교회를 보고 그 본 곳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고 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오늘 성교원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 중에 이제 승리를 위해서 이 특별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 중에 함께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법궤를 이 전쟁 가운데로 모셔오자 해서 법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계시면 당연히 블레셋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또 이 법궤를 통해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없는 이런 승리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법궤를 모셔오게 되었는데,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오히려 법궤는 빼앗겨 버리고 또 법궤를 가지고 왔던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고, 그 전쟁 소식을 통해서 법궤가 빼앗겼단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충격에 이제 의자에서 넘어져 문 곁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죽음, 남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갑자기 임신했던 며느리가 조산을 하게 되고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하면서 이름을 이가봇이라, 영광이 없다는 뜻으로 이름을 지으면서 죽어갔습니다. 이 승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법궤를 모셔왔는데, 승리가 아니라 이 법궤를 모셔오는 그 전쟁 속에 오히려 엘리 제사장 가문 그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대는 승리였는데 오히려 심판을 당하는 날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블레셋은 이 전쟁에 승리하고 법궤까지 빼앗았으니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이제 신들의 전쟁으로 승화시켜 가지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좋아하면서 이제 법궤를 다곤 신당에 그리고 유명한 그 각 성읍들에게 이렇게 돌려보내면서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세워놨던 다곤 신당이 넘어져 버리고 깨지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아프고 죽어가는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노했다. 그래서 다른 도시로 옮겨가려고 해도 옮겨간 곳마다 재앙이 임하니까 우리에게는 절대 못 옵니다. 이제 가로막고 못 오게 막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의논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법궤를 돌려보내는 것이 그 재앙을 벗어나는 길이겠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우리가 재앙을 만나고 너희 신이 진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내게 됐다 이러면 자존심 상하고 전쟁에 승리한 자로서의 위신도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신 때문에 전염병이 돌아서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전염병이 돈 것뿐이다, 이렇게 여론을 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법궤를 돌려보내지 않고 작전을 세우게 되는데,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새끼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젖나는 암소 2이 그 법궤를 끌고 수레에 실은 수레를 끌고 이제 가면서 새끼 생각에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안 가려고 하면은 이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고 이 이스라엘의 신이 진노한 것 아니다 하면서 이제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돌리려고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만약에 젖이 불어있는 소가 새끼를 생각하지도 않고 베세메스까지 곧바로 가게 되면 이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신이 진노한 것이 틀림없겠다 하면서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 마리면 혹 몰라도 2마리 중에 한 마리라도 새끼 생각해 가지고 가겠지 이러면서 우연으로 돌리기 위해서 전략을 세웠는데, 그 어미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곧바로 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핑계를 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신이 진노한 것이라고 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으로 전략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전쟁에는 승리한 것으로 기뻐했지만 재앙이 계속 임해서 법궤 빼앗았다고 더 이상 자랑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이 법궤를 돌려보내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수차례 경고를 하면서 엘리 제사장에게도 경고했고 아들 제사장들을 단속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어린아이 사무엘에게까지 말씀을 주시면서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신앙의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때 우상적으로 법궤가 왔다고 해서 저절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 그것으로 향하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야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법궤는 빼앗길지라도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진노하시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그들은 법궤 자체가 이스라엘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을 우리가 굴복시켰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간 성읍마다 재앙이 내려지게 되어져서 더 이상 모실 수 없는, 승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서 이제는 돌려보낼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의 신을 두려워하는 이런 자세를 갖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스라엘 편도 아니시고 또 블레셋을 향해서는 이제 내가 중요하지 법궤가 더 중요한 건 아니다 하고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는 그 정도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임을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분임을 보여주어서 두려워하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믿고 나이 들고 힘없을 때는 대충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혹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매일 매순간마다 매해마다 하나님 앞에 흡족해야 할 만큼의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서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빼앗아 가지고 법궤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돌려보냈을 때에 감사하고 환호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왔다고 신앙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모실지, 앞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지 계속 영적으로 살아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법궤가 돌아옴으로 다 끝났다 이렇게 안심해도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오늘 기도응답 받았고 어제 기도응답 받았다 할지라도 내일도 자동적으로 잘 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까지 오늘까지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또 새로운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새벽에는 오늘도 다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계속 그 깨어있는 승리의 믿음을 이어가야지 어제까지 잘 풀려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느슨해 있으면 그날이 넘어지는 날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에게로 이렇게 법궤가 돌아왔을 때에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법궤를 맞이하고 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레를 끌고 온 그 소 둘로 제물을 바치게 되고 수레는 땔감으로 사용해서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태워서 전부를 태워서 드렸다 해서 번제인데 나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거기에서 보여졌다 할 것입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잘 환영하고 번제 드리는 것으로 신앙은 딱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다음에 또 깨어 있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불손하고 부끄럽고 불경죄를 범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힘써야 되는데 거기에까지 벳세메스 사람들은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잘했다고 할 수 있는데 법궤를 큰 돌 위에 두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금지 모양에 만든 이런 그 금으로 만든 금지 모양의 신상, 그것을 함께 두면서 이방 나라식으로 숭배하려고 바위 위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구경거리나 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왔을 때 법궤가 어떻게 생겼나 보자 하고
들여다보았다가 가로 열고 5만 명, 그리고 70명이 이제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죽이시는 그 행동이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됐는데, 조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야 했는데 이렇게 구경거리가 난 것처럼 들여다보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법궤와 금지 모양의 신상을 함께 두어서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금지를 만들고 독종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내온 걸 보면 이 전염병이 그런 모양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의학자들은 쥐가 나온 거 보니까 이때부터 패스트가 있었던 거 아닌가, 또 이렇게 딱 이 건수를 잡아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함께 두고 혹은 섬긴다든지 구경하려고 했던 이런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충돌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항상 대제사장만, 그리고 제사장들만 관리해야 했고 보아야 했었는데,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다가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오만을 가로 열고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제 성경이 기록해 놓은 옛날 사본이 종이가 찢어지고 혹은 벗기면서 이제 글씨가 어떤 것은 절수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막 나중에 보면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없고 어떤 사본에는 5만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어느 것이 더 맞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로 안에 이렇게 넣어놓고 있습니다. 또 학자들은 당시 베스메스 인구가 한 700명에서 1000명 정도였다. 이렇게 아주 막 거대한 도시는 아니었고 한 1000여 명 정도 사는 이런 성읍이었기 때문에 5만 명은 너무 많은 것 같다 해서 이제 의문을 품기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5만 70명이어도 엄청난 숫자가 죽은 것이고, 우리 나주 혁신도시가 한 2만 명 산다고 하니까 아무튼 이 5만 명이면 엄청난 수입니다. 설령 70명이라고 해도 적은 수일까요? 적은 수가 아니에요. 갑자기 들여다보아 가지고 70명이 죽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주 쇼킹한 일,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징계를 당한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법궤가 돌아왔기 때문에 큰 즐거움으로 맞이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법궤를 모셔야 할지 더 긴장하고 레위인들에게 물어보고 제사장들을 찾아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하고 이제 자문을 구했어야 했는데, 우선 돌 위에다 세워놓으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구경하다가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법궤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돌아온 것처럼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날이 오히려 슬픔의 날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들도 기도응답 받고 일이 잘 풀렸을 때에 그 즐거움에 취해 가지고 긴장하면서 기도하고 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것을 놓쳐버렸다가 낭패를 당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어제까지 주셨어도 오늘 새벽부터는 다시 겸손히 엎드려서 오늘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삽니다. 이렇게 풍성한 거 주셨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제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또다시 은혜를 구해야지, 이렇게 감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서 마음을 느슨하게 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도 아들을 죽일 뻔했잖아요. 할례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잘 풀릴 것처럼 마음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또 기도하고 또 사모하고 또 나에게 거리끼는 부분은 없는지 늘 점검하면서 주님 피에 의지하고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나아가야지, 경험으로 이전까지 했던 방식으로 그냥 가버리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면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그 법궤를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에게 진노한 하나님을 감히 모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누가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가져가십시오 해서 원래 있던 곳으로 이제 돌아가도록 기럇 여아림 사람들을 불러서 가져가게 합니다. 그랬을 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이 법궤를 모실 때에 이제 이 베세메스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모셔가게 되는데,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놓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지키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20년 동안 오래 모셔도 재앙이나 진노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런 지역이 되어졌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사모하게 되고, 또 이제 다윗이 왕이 올라서 늘 떨어져 있는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와야지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셔갈 때까지 그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서 계속 아비나답의 집에서 모셔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베세메스 사람들과 구별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궤를 잘 섬기고 모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20년 동안의 평안함이 있고 국가적으로도 안정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으로 또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에도 율법이 정한 대로 짊어지면서 옮겼어야 되는데, 순간 또 그 부분을 놓쳐버리고 수레에 웃사가 몰고 가다가 소가 막 뛰어가지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제 붙들었다가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면서 또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오늘까지 신앙생활 잘 했다고 해서 내일을 긴장을 놔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또 새롭게 다시 은혜를 구하면서 또다시 기도하면서 힘써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올해까지 잘 됐고 이제 내가 나서서 할 만한 나이도 아니니까 대충 안 빠지고만 가자 하고 이제 한 발 물러서는 이런 쪽으로, 후퇴하는 쪽으로 내 스스로가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쓰실지 모르고 어떻게 활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 앞세우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내 생각으로는 이 정도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도 떨어지고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또 활동도 어려운 나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함께 해 주신다면 저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또다시 의지하는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변함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제대로 동행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또 이 믿음을 지켜내는 일에 있어서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지를 돕는 이런 일들을 꾸준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이 되면 하고 또 안 되면 얼른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우리의 여건과 환경은 힘들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더 새롭게 잘해보려고 애쓰는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 기도도 끝까지 해보랍니다. 정 안 되면 목사님이 써주시면 나 읽으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는 하고 싶습니다. 이래야 돼. 헌금위원도 이제는 헌금함도 못 들고서 나 못하겠어 이래버리지 말고 할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는 싶은데 건강이 안 따라줍니다. 지혜를 구해가지고 하고 싶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라도 한다고 하면 음식점에서 음식 나르는 굴리고 다니는 그거라도 사가지고 헌금함 딱 밀고 오도록 그분에게는 헌신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제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했어. 사모하는 그 정도의 열심이 있으면 교회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빠지고 나는 못하고 나는 안 하고 이러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다 돌아가시고 목사님 은퇴하면 여기서 살아보시죠. 그럴 정도로 교회가 약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잘 은퇴하시고 우리 새로운 분 모셔가지고 제대로 우리 또 교회 섬기겠습니다 할 만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제대로 은혜 생활하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다들 저 사람은 천주교 다니니까 안 되고 불교 다니니까 안 되고 저 사람은 몇 번이나 설득해 봤는데 저 사람은 안 돼요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전도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초창기 복음이 들어올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교회 간다고 매 맞는 사람, 쫓겨다닌 사람, 욕먹는 사람, 그 집안에서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사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제사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할 만큼 열심을 보였을 때 부흥을 주시고 선교의 열매가 맺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크게 쓰임받았던 한국교회가 침체당하고 있을 때 이제 너희는 틀렸어 하고 그냥 잔을 옮겨버리시는 주님이 결코 아니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들어 쓰고 싶어 하시고 이 민족을 다시 들어 쓰시려고 준비시키는 주님이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고 기란 여아림 사람처럼 구별되고 준비해서 철저히 섬기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새로운 역사적 시점이 왔을 때에 놓쳐버리는 것 없이 철저하게 말씀의 기준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고 선교의 열매들은 계속 풍성하게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핵심은 오늘까지 은혜 충만해도 긴장 늦추지 말고 느슨해지지 말고 내 여건과 환경이 이제는 더 감당 못하겠다 할 만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와도 물러서지 말고 더 새로운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 그전에 내 열심으로 했던 일보다 나 힘없어서 못합니다 하고 기도만 했을 때 훨씬 큰 일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광을 새해에는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물러서지 않고 더 새로운 자세로 기도로 나와 헌신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